여러분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이상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에? 이거 잘 보세요.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안에 그림 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제가 사진을 어제 찾다 보니까 이 그림이 저에게 정말 너무나 감격이 돼서 올렸어요. 어느 분이 뭔가를 하면서 저 사진을 그 그림을 그렸어요.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캐치를 해서 오늘 말씀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본부 이 그림을 이름은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내 손을 하늘 위에 올리라. 여러분이 정말 오늘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런 갈데없는 순간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죽음을 앞둘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그만 두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가 그 어려움을 처해 있는 환경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이 출애굽기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자 보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밑에 종살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과정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과정에서 거기를 생활하다 보니까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430년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만 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14장 말씀에 보니까 악한 왕이, 이게 뭐니까 요셉이 모르는 왕이 애굽에서 탄생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노예의 시작이 더 험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만 인구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재산도 늘어나게 되고 또 뭔가가 이제 커지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가, 나라가.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가 너무나 겁이 많이 질린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상황이 바뀌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그 마음 가운데, 바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남자들을 다 사건을 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노예 생활에 있었던 백성들을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는 이들에게 그 축복권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탈출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이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바른 곳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되고, 바르지 않는 그곳에는 그 장자가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광경을 본 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 동일하게 그 광경을, 그 과정 속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장자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지만, 문지방에서 바르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지나갔던
바르지 않고 있었던 애굽의 사람들은 다 장자를 입고 맙니다. 이 문지방의 피를 바르는 건 역사는 뭐냐면 지금의 당시는 이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 신학의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는 오늘 통해서 그 장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모세가 이제 떠나자는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떠난다고? 야, 430년 동안 이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우리가 떠난다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좋은데, 지금 이곳이 좋은데 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고난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가꾸었던 가축도 있을 거고, 많은 것, 금은보화도 있을 거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은보화가들이 그들이 바벨 우상을 섬기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하는 과정 속에 그냥 자기들이 가난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마 금과 은각지들이 많이 그것도 다 가지고 나오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광경을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걸 보세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 홍해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손을 내밀었을 때 저 홍해에 갈라지는 그 사건,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제 안심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가 있었냐면 바로 홍해라는 그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리더십을 따라서 아마 안심을 하고 왔을 거야.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안전하게 들어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은 작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홍해만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그 섬세함이 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놓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홍해의 사건 안에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아닌 430년 동안 그 어려움보다 이제 죽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뒤에는 600명의 애굽의 병거, 바로 왕의 거였던 병거와 애굽의 정예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는 광경 속에서 앞에는 홍해고 좌우에 높은 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군대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나아가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너무하는 것 같잖아요. 바다인데 어떻게 나가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앞에 이제는 어려움이 앉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탄탄대로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은요, 나가라는 의미는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 명령하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던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조용히 엎드려 애굽의 고통보다는, 치욕적인 그 결과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앞에 꽉 막힌 그 바다, 아무리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가지는 못하는 그 홍해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돌파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바다 위에 내민 손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 하나님 할 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은 그냥 손을 내미는 손이 아니었고 그 바다를 갈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모세가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가 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들려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양을 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지팡이 양을 치면서 짐승들의 습격의 양을 지키면서 보호한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동왕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가 여호와는 나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다윗의 삶.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요, 다윗이 그 부족함에 있었던 고백처럼 우리는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양한 주님의 꿈꾸신 모든 공동체 안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부족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정신없는 사람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다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그 일주일간 삶 가운데 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다스림과 순종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지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낌없이 가르쳐줬던,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와 바꿉니다. 나의 환경으로 그 은혜를 바꿔버립니다. 나의 처져 있는 환경으로 그 은혜를 바꿔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윗이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이적의 지팡이였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의 무릎을 꿇던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역사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가 한번 들릴 때마다 역사의 그 물질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번쩍 들린 지팡이는요, 애굽의 천지가 변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온 전체에 흑암이 임하고 천둥과 우박으로 쏟아지고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는 많은 사람이 그 지팡이는 허술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지팡이,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지팡이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에게 준 그 시간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시간 속에 다른 것을 계속 누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내 생각이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결정이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그 시간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처럼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팡이가 반석을 질 때 생수가 터지고 지팡이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이 지팡이를 들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세는 그냥 하나님 행하라는 대로 행하는 그 순종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임했던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제를 의미합니다. 홍해는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과정이었어요. 뒤에는 애굽이 군대가 쫓아오고 사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려고 하지 않고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안과 초조함과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바다,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정말 훈련받았던 600병거, 이 병거라는 것은 요즘에 말하면 탱크나 장갑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기동성이 있는 그 군대, 600명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겨봉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예부대가 오는 거예요. 훈련받았던, 바로는 그냥 전쟁을 위해서 살았던 그 왕이었잖아요. 얼마나 훈련된 백성, 그 군사들이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너야 할 여러분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그 바다는 홍해보다 못하다.
여러분의 있는 바다는 홍해보다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으라고 지금 모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장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인생이 나니 시건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절대 순종은 순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그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대. 그렇다면 순종했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만 불순종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모세가 그냥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80년 동안 살던 경험으로 모세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사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또한 역사가 우리 안에 뭐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순종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 우리의 수고의 짐, 문제의 짐, 질병의 짐, 실패의 짐,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 아멘을 통하여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하는 짐,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짐, 아직도 내 마음과 내 육체 가운데 질병의 짐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만족감이 없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 홍해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아무리 이가 발부둥 쳐도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바다 위로 내민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손이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밀려고 했어요. 그 내밀는 사건 속에서 오늘 어떤 기적이 보이냐면 밤새도록 강한 돌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구원의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강한 동풍으로 올지라도 그 바닷물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바닷물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그리고 그 동풍을 통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육지처럼 말랐습니다. 여러분, 날씨를 주관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요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건강하고 병드는 것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크게 되고 적게 되는 거, 귀히 되고 천하게 되고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자꾸 주관하고 계세요. 나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어디에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자. 그럼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벗어나려고 해요.
계속 팅팅볼처럼 내 손에서 팅팅볼도 튀어야 돼. 하나님이 튀길 때 팅팅볼 튀어야 되는데 계속 다른 걸로 팅팅 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관에,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물을 쌓을 수 있나요? 여러분 물 한번 쌓아보셨어요? 물 쌓아보셨어요? 물이 쌓지는가요? 안 쌓아져요. 절대 안 쌓아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쌓아졌다는 거. 이 한 가지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물을 싼다고 해도 지금 이게 물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교여 있다고 하죠. 담겨져 있다고 하죠. 물은 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벽을 만들어서 쌓으셨어요. 다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세요. 쌓여 있으니까 옆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르고 밤새 강풍 불고 하니까 저 바다가 말랐습니다.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바다를 건너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현장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순종하고 계속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아픈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홍해는 건넜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 이 홍해를 건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광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만 건너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될 때는 계속 그 잘 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물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능력은 홍해를 쫙 갈라놓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로 내민 모세의 손은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마른 나무 토막과에 불과합니다. 모세의 손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쭉 한번 펼쳐보세요. 어떤 게 느낍니까? 내가 이 손을 보고 내 손이 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버든도 생기고. 여러분, 제가 이 손을 펴라고 한 건요, 젊은 친구들 정신 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곱지요. 나이 먹으면 다 목사님처럼 돼요. 버듬이 생기고. 그래도 이 나이 먹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손을 폈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펴면서 위로 할렐루야 한번 힘차게 올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을 하늘로 한번 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피는 거하고 할렐루야 있을 때 어떻습니까? 좋죠? 안 좋아요? 힘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칠 때에 그 할렐루야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손이었지만 그 손을 붙잡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냥 뭐랄까요, 가운데 중보자 역할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위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치 안에 있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힐 때에 물이 쌓입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또한 돌풍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얼마나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년이 벌써 통합한 지 우리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되돌아보면 참 아픔도 있고 또한 감사함도 있고, 제가 1년을 돌아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1년 동안 통합을 우리가 교회가 같이 합치지 않았다면 이 주양교회의 존재는 어떻게 됐을까? 자, 어떤 분이 그러셔서 저는 팔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경매로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라면, 제가요 돈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여기 안 사요. 정말로 장 목사님이 처음 저희 교회 통합하기 전에 제가 한번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장 목사님 딱 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 교회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래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보니까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지었다. 근데 장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다음을 본 거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생각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법적인 문제, 그리고 또 그 서로의 갈등, 그런 것이 있으면서 1년 동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있던 우리 준양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견뎌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 우리 성도님과 내게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또 그 함께 하신 떠나지 않고 함께 이 자리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이 교회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비록 우리가 지금 홍해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손을 들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길 것은요, 지금 나에게 환경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함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서 4장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평지밖에 들 수밖에 없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를 통해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민 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마저 26절 말씀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 이거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다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 기적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이제는 뒤에 쫓아오던 그 많은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던 그 죽음의 앞에서 떨고 있던 그 병사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에 그 바다에 모든 것들을 다 침몰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여 내 손을 내밀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과정이었냐면 모세를 이적의 기적의 동참자로 만들기 위함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의 시행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에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모세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할 테니 너희들은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라. 모세의 말씀은 그냥 모세가 자기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기적의 능력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까지 데려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들을 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를 손에 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을 빌리시는 것은 순종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 만약에 모세가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순종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원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100%의 순종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시나요? 100%의 완전한 순종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아니면 내 환경에 맞게, 내 처지에 맞게 우리는 순종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모세는요, 완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모세처럼 완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사명을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뭔가가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나에게 오늘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계획하고 계심을, 또한 나에게 무언가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한 손을 붙잡고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손을 붙잡아 주소서.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나에게, 순종할 때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날매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우리 주양한 주님의 꿈꾸신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나는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방법이 먼저 앞서고 있지 않은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나는 잊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멀리 가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손을 내밀라 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홍해가 아닌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능력만을 사모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무언가 펼치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 바다 높음 같이 너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을 주님께 담소. 우리 바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세상 민족이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가 그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내밀 통하여 모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갈 때에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는 고백들이 우리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고자 하는 시간 되어주십시오.